부모를 닮지 누구를 닮겠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부모님을 쏙 빼닮은 아이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얼굴에 부모님의 얼굴이 조금씩 있다 뿐이지 크게 닮았다거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스스로에게서 부모님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요즘은 제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제 행동 속에서 부모님의 모습과 행동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생기부와 자신의 생기부를 비교해 보니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모습과 행동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온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시야인데요. 그리고 이 요시야를 통해 한 나라가 그리고 한 민족이 평화를 누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민족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는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지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민족이 평화와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아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 중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인물은 바로 요아스였는데요.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아스와 요시아의 공통점이라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과 선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도 가장 엄청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요시아는 그의 생애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다면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경우에는 처음 왕위에 오를 때 그의 곁에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의 영향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그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죠. 그에게는 요아스 곁에 있던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기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생애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이 요시아의 전생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시아의 이런 모습은 그가 어릴 때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8살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가 왕위에 올라 있긴 했지만 주변의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통치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시아가 16살이 되던 때에,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즉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16살 이전까지는 신하들의 뜻을 따라서 신하들에게 물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16살이 되던 그 시기부터는 신하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에 특별히 주변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놀랍기는 하지만 처음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그가 자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세워지는 것이 요시아입니다. 아몬이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므낫세를 아주 꼭 닮은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요시아는 아버지를 전혀 않은 인물로 자라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었는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요시아에게 그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을 돌려주시고 그 일을 시작으로 남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메시아로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분이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 않고 그 목적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며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와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직접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그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준비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아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남유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34장 25절의 말씀에서 선지자 훌다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결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한 것인데요. 요시아는 자신의 신하 사반과 마아세야 그리고 요아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주민들에게서 거둬들인 헌금을 전달하며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을 보수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게 됩니다. 힐기야는 사반을 통하여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요시아는 사반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자신의 옷을 찢는 이 행동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회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요시아가 사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불순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선례를 떠올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있지 않은 남유다의 행동에 따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해 그 심판을 유예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무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기한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평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회개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 될 미래를 소망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역대하 35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선지자 홀다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요시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 후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율법책에 기록된 유월절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와 동일하게 요시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후 다윗의 시대에도 솔로몬의 시대에도 심지어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평가받는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성대하고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없었음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는지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시아는 이 유월절을 남유다만의 절기로 삼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그가 허락하는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7세기 이후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지고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요시아가 사마리아와 무깃도 갈릴리 지방까지 남유다에 합병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게 되죠.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약 300년 정도 분리된 서로 남이라고 해도 크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10대, 20대에게 북한에 관해 물어보면 한민족, 한 나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70년만 해도 이런데 300년이 지났음에도 요시아는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소외시키지 않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그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를 소망한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강건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이 복음이라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18과를 통해서 요시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준비된 요시야를 통해,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요시야를 통해, 그리고 하나됨을 소망하는 요시야를 통해 평화라는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됨을 소망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꼭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세 분의 장로님을 선출할 때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섬기고 계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기쁨과 평안을 주고 계시지만, 이번 장로님을 선출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장로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장로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